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라이브를 거의 3주 만에 찾아뵙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우리 무당의 인생과 우리 손님들이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신도님들 특히 많이 물어보는 거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손님의 인연, 우린 전생에도 만나봤을까요?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셔갖고 우리가 언제 만났는지 이런 거, 그리고 우리의 인연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제가 오늘 조금 지각을 했는데 5분 정도, 그리고 공지사항을 좀 안 올렸어요. 그럼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가 좀 많이 심하게 왔죠. 그래가지고 전국에 계신 분들이 좀 수해 피해가 괜찮은지 좀 걱정되는 날이었어요. 다들 아무런 피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해드릴 이야기는 좀 짧게 하고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내일 이야기해드릴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차례 지낼 때 왜 저가일이 올라가고 왜 이런 음식을 먹고 차례상이 정말 이렇게 화려해야 필요가 있을까? 우리 집은 이거밖에 사는 것도 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밖에 사는 것도 힘든데 저 정도 따라하기에는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닌데, 혹은 우리가 저만큼 전을 부칠 인력이 없는데, 떡을 만들 수가 없는데 사도 될까? 판매하는 거, 시장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는 아주버님들께서, 사장님들이 만드신 음식을 올려도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꼭 차례를 지내야 되나? 자,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거는요, 내가 이 무당 선생님을 왜 만났을까? 어쩌다 만났을까? 혹은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 건데, 무당이 되기 전에 우리 제자님들이 살아왔던 일반인 인생이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제자가 되는, 우리 신령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 인연이 단절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제자님들, 특히 제 이야기 기준으로 할게요. 모든 제자님들 그렇다는 거는 제가 함부로 편견을 해서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제가 제자 되기 전에 만났던 인연들은 악연하고 또 필연들이 있어요. 그것 전생의 연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신령님들은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됐어. 구슬에서 내일인 구슬을 하든 무불통신을 하든 제자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가 무당이 됐대, 아니면은 같은 회사 언니가 무당이 됐어, 이럴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들어봤다던가 가더라 하면서 건너들었다던가 이런 인연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걔 연예인 지망생 됐대, 쟤 지금 사업을 한대, 이것처럼 무당이라는 직업도 지금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사람들이 좀 옛날과 다르게 좀 깎아내리지 않고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잖아요. 나 사주 철학관 개업했어, 나 타로샵 해, 이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들 무당 선생님들 되시는 분들 다 그냥 오픈으로 하고 계시는 편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조금 저희 어머니 시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똑같이 무당길을 가시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오픈하진 않으셨어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 다르죠. 저 무당 됐습니다, 이렇게 다 그냥 개인 계정에, 사적 계정이든 공정인 계정에다 다 오픈을 합니다. 얼굴도 공개를 하고요. 점집 위치를 공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방송, 유튜브 방송도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는 시대고, 심지어 이제 공중파에도
우리 무당이 많이 출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인연법이라는 건요, 왜 이 사람이 만났을까에 대해서 업이란 게 있고, 그리고 저승에 가서도 우리는 업을 따라서 청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회를 거쳐서 다시 태어난 과정이 있잖아요. 자, 이걸 왜 자꾸 또 설명을 하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방송을 처음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서 좀 서두가 길긴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자면 별로 우리 여러 가지 스타일로 무당 선생님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의 업을 닦기 위해 가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천신줄로 해가지고 이제 천계 생활을 하다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헉, 어머, 그러면은 전생에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런 육두윤회는요, 천계에서 우리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동물로 되기도 하고 굉장히, 혹은 사람이 천계로 올라가기도 해요. 이 과정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도윤회는 수없이 나의 업에 따라서 또 필요한 과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제자님들은 대부분 몸이 아프던가 정신이 아프던가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진로로 테마를 잘 하시는 분, 다른 것도 물론 잘 하시면 유독 여기는 쉽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 마음적으로 잘 푸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천도제를 그렇게 너무 그 귀신의 마음, 조상님의 마음을 잘 다루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완전 마스터하신 분들은 이제 만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과정길을 갈 때 우리 다시 돌아가자면 제자님들이 일반인으로 살 때 만났던 악연들과 기인들과 인연들과 필연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 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 분이 이제 무당이 됐습니다. 무당이 되고 나니까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찾아오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단지 정말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죽을 각오로 찾아온 거거든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잘못해서 찾아와서 빌기 위해서 찾아온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중요한 건 학교폭력의 기준점이 방광자도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 벌도 같이 받는다는 건데, 그 방광했던 사람들 혹은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야 했지만 무당이 되기 전의 인생에 그분께서는 제도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나한테 폭언을 하거나 혹은 방광을 하거나 나한테 슬픔을 줬던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거, 즉 상처받는 사람만 알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자님 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슬픔을 깨달음으로 거쳐야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구제중생하는 데 있어서 내 아픔만 앞서 있고 내 아픔도 다스릴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신령님들께 계속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기도하자, 닦아내자, 너의 슬픔을 내려놓아라,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승화시킬래,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가르침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앞서 말한 그분들께서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따르릉 하면서 문자나 이렇게 남기겠죠. 저 안녕하세요. 그 혹시 몇 월 며칠 날 몇 시 예약 됩니까? 방문 됩니까? 전화 점사 됩니까?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방광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악연과 필연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악연인 줄 알지만 내가 기인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의 기준을 신만이 아실 거예요. 그때 왔을 때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렇게 폭력 피해자가 와서 그 피해자가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온 거잖아요. 가해자 분께서 피해자한테 점사를 봅니다. 자, 그 무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겠죠. 당신이 지금 점사를 보고 있는 내용이 나한테 줬던 상처인 걸 아십니까? 했을 때 당연히 가해자는 제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혹은 그때 그 시절에 나는 굉장히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단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 있죠. 우리 신령님께서는 손님을 한 분 한 분 부르는 거는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님들도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점사 봐야겠어. 이 사람을 자꾸 꿈에 나타나, 이 선생님이. 혹은 이 법당에 놀러가는 꿈을 꿨네? 점사 예약해야겠다. 아니면 여기 딱 꿈을 꿨는데 신령님이야. 근데 누구 신령님인지 알 것 같아. 여기 예를 들어서 저기 도령님 동자님 같아. 저기 선녀님 댁 동녀님 같아. 이러면서 전화를 예약을 하거나 문자를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우리 신기 많은 분들은 선몽을 받거나 느낌으로써 조상님과 우리 신령이가 합의로 해서 데리고 오거나 합의로 해서 느낌이 오게 해요. 선택은 인간한테. 너의 복은 너가 쟁취하고 너가 복을 차는 거는 너가 차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수호령이나 조상령이나 우리 신령인들 혹은 그분의 집안 대대로 모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만나는 인연들이에요. 즉 다시 돌아가면 그 가해자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가해할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하고 단정을 짓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한테 비는 순간이에요. 이 사람이 업을 청산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이 무당 선생님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을 이 정도 당했어. 신령님이 더 이상 상처받지 말라고 그 정도 수준의 학교폭력을 느끼게 하거나 보거나 가해를 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해가 아니라 피해겠죠. 피해를 당한다거나 이런 순간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업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이 무당 선생님이 앞날에 만날 인연들을 위해서 겪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는 악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만나야 되는 필연들에 인해서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한 번 더 전생의 업에 대해서 청산을 하려고 한번 그런 제스처라던가 가해할 일이 생긴다던가 이런 일들을 벌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쩌면 계산적인 운명적인 만남을 한 건데, 그러면 신령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내 제자한테 상처 준 거를 너가 사과하렴, 이런 인연법을 만나기도 하고요. 상대방은 업을 청산할 기회와 찬스를 얻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딱 맞아들면서 이 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청산할 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그때 당신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당신을 가해하려고 할 때는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다, 내 잘못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정말 상처를 줬다면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끝내시는 게 굉장히 베스트예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업은 많이 닦이고 서로의 업이 마이너스가 되고 앞날을 축복하고 서로의 앞이 나아갈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그거 찾아온 것 자체도 사실 그 사람도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뭔가 전하고 싶은데 말을 전하지 못한 것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조금만 잠깐만요, 마이너스 100을 해야 될 것을 벌점 100을 빼야 되는데 얘도 10을 빼던가 30을 빼던가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당이 된 사람이 있었다면, 혹은 내가 그 사람이 아는 사이였다면, 여러분이 한 번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험한 짓, 상처 줄 짓, 그러니까 피눈물 날 짓을 했던 적이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풀리는 게 있어.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근데 내가 한동안 무리에 같이 행동했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무당이 됐대. 그러면 난 걔한테 가서 점사를 볼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사람이라면 들어요. 5만원? 10만원? 그래도 한번 볼까?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의 심리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 게 가장 편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당신이 아는 사람이 무당이 됐다 해서 그 무당이 무조건 공수가 맑다 그리고 정말 무당 선생이다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자꾸 그 사람이 끌리고 자꾸 그 사람한테 가야 될 것 같고 그 무당이 자꾸 생각이 난다면 당신이 알았던 그 지인이 무당이 됐을 경우 한 번쯤은 그 사람이랑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궁금한 것 외에서도 이야기할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무당이 되고 나서 정말 우리 할머니께서 정말 많은 사람을 걸었어요. 제 인맥에 10명 있다면 8명은 거르게 했고요. 그 8명 중에서도 손님으로 받되 또는 반은 손님으로 받으라 했고요. 반은 손님을 받지 말라 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거냐면 일단 무당이랑 된 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애가 힘들게 제자게 됐는데 너네가 어떻게 좀 깎아달라는 분들 있어요. 정말 양심이 없는 분도 있어. 나 내 남편이랑 내 거 보고 싶은데 우리 애들 5인 가족이거든. 근데 점사비가 1인당 이 정도면은 너무 비싸다. 3명이면 얼마야? 아니면 2명은 얼마야? 처음부터 명수를 말해주는데 불구하고 계속 DC를 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DC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님한테 가, 목사님한테 가, 뭐 저 성당을 가서 저 헌금이 없는데 DC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주기도 하고 거기서도 불교에서도 보식은 뭐 촉값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그 본인이 올리고 가세요. 뭐 쌀공양 5,000원입니다 할 때 있잖아. 저 3,000원밖에 없는데 3,000원만 내고 쌀 올리면 안 돼? 이러진 않잖아요. 사람이란 게. 우리가 상점을 가서 어디 가서도 DC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백화점 가서 DC 하시는 분 없잖아요. 50만원 코트 너무 비싸다 20만원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상담치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DC 해달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DC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고른다는 거지. 그럴 거면은 그냥 다른 데를 가는 게 낫겠다. 일단 나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점수를 안 봐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전의 정으로 인해서 계속 고민거리를 뭐 친구 사이든 선후배 사이든 알던 사이에서 뭐 땡땡아 예를 들어서 미나야라고 할게요. 미나야 너 무당대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점사 좀 보러 갈게 했지만 그 과정 안에서 점사는 보되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너가 무당이 된 거에서 축복을 하되 거기까지도 좋은데 너에게 너가 여전히 사람들을 구제중생하면서 힘든 얘기를 들을 텐데 저 사람들이 너의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 알았던 사람들이 너한테 이전처럼 똑같이 고민 상담을 하게 된다면 너가 그걸 쳐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사실 정이 많기 때문에 잔정이 많고 정말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차마 대답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요즘 꿈이 너무 꿈자리가 안 좋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해봐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나도 모르게 비방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신령이 공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무료로 점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할 거라는 안다는 거.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고민 얘기하는 건 괜찮다. 인간적인 너도 사람인 대화를 해라. 하지만 너를 악용을 할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의 본성, 그 본능에 의해서인 거다. 내가 먼저고 너가 두 번째일 때 사람이 이게 원래 자기 자신이 먼저인 게 맞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이기적인 기준이 있죠. 내가 한 입 더 먹을래. 이게 나눠 먹자 이게 아니야. 음식 시키면 나눠 먹자가 아니야. 나 이거 좋아하니까 내가 더 먹을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메뉴 막 불러도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건데 먹자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 메뉴판을 골라도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너 이거 먹어, 이거 맛있더라. 이 사람 의견 없어, 이런 식. 그런 사람들을 일단 거른다, 이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더 이상 내 애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하고 처음부터 거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거의 연락이 오는 편은 아니고요. 웬만해서는 그 이전 인연들 땡기실 때는 서로 인간적인 대화를 해야 될 경우,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어서 얘기를 계속 하자면 마지막 그 부분, 할머니께서 은혜를 갚아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자 되기 전에 제 책을 읽어보신 독자님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항상 해주신 분, 그거 항상 제 곁에서 항상 응원을 하고 뭐가 없더라도 마음속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그래도 그래 너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고 자기도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게 2개밖에 없는데 그 하나라도 주는 사람, 내가 주먹밥 2개 있어도 1개 반을 더 주는 사람, 배고프지 않고 이런 사람들 하나도 그게 계산을 안 하는 사람들, 혹은 진짜 그 전에 제가 잠깐 제자가 되기 전에 타로나 손금을 봤었어요. 그 타로 손금을 이제 볼 때 그냥 10,000원, 15,000원 그냥 커피 한 잔 쿠폰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볼 때 그때 진심으로 저한테 믿어줄 사람, 신뢰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땡기셨어요. 그리고 그 땡긴다는 게 선생님 유튜브 보니까 무당되셨다면서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면 카톡을 봤는데 무당 되셨어요? 이런 식 하신 분, 또 그 계정을 봤는데 뭐 SNS 봤는데 신내림 받으셨다면서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우연치 않게 내가 회사 동료한테 들었는데 너라고 안 하죠. 회사 동료한테 들었습니다. 존댓말 다 해주세요. 특징이 혹시 무당이 되셨다는데 이야기 될까요? 저 기억하세요? 라고 하시는 문자 메시지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께서 빨리 날짜를 잡아줘라 혹은 2달 뒤에 보라 해라 이렇게 태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나면 이렇게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베풀라고 하세요. 더 챙겨주라고 하고 더 도와주라고 하고 무료 비방을 해주라고 하고 뭐라도 주라고 해요. 왜냐면 내 새끼 제자 되는 데 있어서 내 새끼가 30년 후에 제자를 됐든 50년 뒤에 제자를 됐든 그 세월 동안 내 새끼한테 응원을 준 사람들, 콩 한 쩍이라도 주거나 신뢰를 주거나 내 새끼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때 참 고마웠는데 당신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베풀라고, 은혜 갚으라고. 그게 무당 선생님과의 인연이 그런 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은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 좋겠다, 완전 땡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와 나도 내 주변에 무당될 사람 없나 이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런 사람들 말고도 이제 우리 손님들이 또 중요한 거, 궁금한 거. 그러면 저는 선생님하고 왜 된 거예요? 우리 조상님이랑 혹은 제가 이게 제 뒤에 계시는 수호령이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도 있어요. 수호령이 옛날 수호령 얘기를 했지만 수호령이 내 새끼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일 빨리 내 사람이 내가 수호하는 이 분이 믿을 것 같은 사람, 갈 수 있는 사람, 내 사람을 정말 확실하게 도와줄 사람한테 땡겨요. 가보라고, 느낌상. 그리고 그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생의 연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요 굉장히 정말 진해요. 죽기 전에 서로가 되게 축복을 하고 축원을 했던 사이면 다음 생에 한 번 더 만나요. 정말 무당이 되기 전에 나의 삶, 또 그 사람이 무당이 될 사람, 무당이 되었던 사람한테 축원을 하고 항상 걱정을 하고 그 순간까지 죽어서까지
죽고 나서도 걱정을 하는 사람. 그러면 다음 생에 환생을 해서 한 번 더 만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해요.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지, 한눈에 알아봐야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사람이 피범벅이 됐어. 정말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피범벅이 됐는데 마치 이 무당 선생님이 그 사람으로 만남으로써 깨달음을 많이 얻고 또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의 피범벅을 다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요. 무당 선생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신의 제자로 그런 길이 넓혀지는 거예요. 더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면 서로가 정말 귀인이네요 하잖아요. 정말 무당과 신도의 입장은 사실 귀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다른 무당집 갔다가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한테 다녔다 다른 무당집 갔는데, 그러면 우리 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은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에 내가 만나야 될 깨달음, 그냥 만나야 될 이야기들, 만나야 될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가 있어. 소꿉친구. 근데 소꿉친구는 막 쭉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시절만 만나는 사람 있잖아. 초등학교, 유치원 막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있잖아. 그 순간만 기억나는 인연. 근데 너무 막 모래성 쌓기가 너무 재밌었어. 놀이터에서 그 친구가 논 게 너무 행복했어. 그거 자체도 시절 인연이에요. 나한테 행복한 유년 시절을 준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남들한테 얘기할 때 혹은 그때 애착 형성, 자아 형성이 굉장히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도모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절 인연이라는 불교적 용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무당 선생님들과의, 우리 신도님들, 손님과의 그때 인연은 시절 인연으로서 갈 수도 있고요. 평생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무당 선생님들도 한 곱이 꺾일 때가 있어요. 우리 그 흔히 말하면 어머 신발 떨어졌나봐, 막 영발 떨어졌나봐, 이렇게 뭐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선생님들이 모함을 당할 때도 있거나 혹은 좀 한동안 점사를 안 받고 기도 생활을 정진하시는 분들도 있거나 그런 시절이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신도님들께서 기다렸다가 똑같이 그 무건 수행을 하시거나 응원을 하시면서 꿋꿋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도 다시 그 침체기라 하면은 사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다 받아요. 신령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겪는 건데 단지 사람이라서 그 신체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거든요. 신령님께서 뭐 하자 빨리 해라 숙제를 과제를 계속 내시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면 진짜 대학과제처럼 계속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것처럼 바쁘셔요. 그 시기가 잠깐 있는 것 뿐이에요. 혹은 우리 신도님들 운이 확 바뀌어가지고 뒤집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서로가 쭉 이 귀인으로서 인연이 깊어지면서 그 시간에 따라 낡아지지 않고 정말 깊어지면서 또 한 번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훅 하고 올라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령님들께서 곁에 있던 그 인연들 있죠? 고마워서 같이 올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점수를 내실 때가 있어. 꿈에 가셔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겪으신 분 몇 번 있을 거예요. 꿈에 가셔서 한동안 노란색 옷 입어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하얀색 옷 입고 댕겨 이런 분들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조용히 살고 있을 때 방송 생활 별로 안 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점사 보고 막 여기 타 지역 가서 막 빌고 다니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꿈으로 받으신 분들 몇몇 있어요. 저도 이렇게 손님을 받았다 안 받았다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할머니께서 항상 태기를 하세요. 얘는 이 시기에 건너야 돼. 이때 버텨야 돼. 이때는 얘가 못 알아듣는다. 우리 선녀님들도 굉장히, 우리 동자님들도 동자님과 우리 선녀님이 태기를 먼저 OX를 하세요. 얘는 이때 받아. 얘는 이때 받으면 안 돼. 그리고 할머니께서 컨펌을 내리시는 편이거든요.
확인, 결제 이런 식으로 그때에 맞춰서 저도 보기 때문에 한동안 일주일간 손님을 못 받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손님이 들어온 시기가 아니라 택일이 아무도 안 나. 그럴 때는 저는 정말 비우고 다니고, 그때는 저도 침체기, 흔히 말하는 침체기처럼 조용히 기도 정진하고 다니고 있다가 우리 신령님들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 일주일 지나자야 그러면 우리 신도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선생님 꿈꿨어요. 선생님 우리 도령님 꿈꿨어요. 애기 선녀님 꿈꿨어요. 하고 공수 받았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공수 받았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같이 뭐 했어요. 같이 꿈에서 뭐 같이 나눠 먹었어요. 하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 꿈에서 이렇게 공수를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신도님들 항상 고사무탈하고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빌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걸 말은 안 해요. 사실 저도 말을 이렇게 막 대놓고 이거 했어요 이러면서 연락을 하는 편은 아니고 조용히 기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해요. 점사 보러 오시면 사실 거기 계룡산 가서 생각을 했다, 아니면은 밤에 이제 자식기도 밤 11시 반부터 시작하는 그 기도부터 11시에서 11시 반 그때 시작하는 그 기도 때 우리 신도님 이번에 군대 입대하셨는데 좀 잘 지내실까? 이렇게 하면 휴가 때 연락이 오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요즘 되잖아요. 선생님 잘 지내세요? 꿈에 나타나셨는데 이러면서 연락이 바로 다음날 올 때도 있고요. 정말 6개월 정도 연락이 안 하다가 우리 신나 법당 청소 막 하다가 이렇게 생각날 때 있어요. 잘 지내나? 이렇게 하면은 꼭 연락 와.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이사를 했고요. 요즘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이게 인연인가 보다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신도님 한 분 한 분을 안 잊어먹으려고 하고요. 정성을 올려도, 정성을 보내실 때도 정말 이 신도님이, 우리 손님이 찰나의 시절 인연이라 해도 이 손님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왜 이걸 보냈는지 점사를 보고 그 신령님한테 올릴 때도 있고요. 혹은 그 신도님께서 본인의 신기로 선생님 어디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탁 찍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우리 신도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우리 신령님 이분을 지목을 하시면서 이분께 올려달라 했구나, 우리 선녀님, 우리 장군님, 우리 신도 잘 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된 사건들 사실 2주 후 이런 식으로 탁 터질 때가 있어요. 꼭 관제 들어오신 손님들은 이제 선녀님이나 장군님한테 꼭 올리거든요. 꼭 올려. 아니면 12구설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호사 마인드라서 정신 바싹 차리게 사기 안 당하게 한다던가, 악연임에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정신력을 준다던가, 우리 장군님들께서는 큰일에 움직이시고 보호하고 수호하고 이렇게 좀 방어, 공격 이쪽으로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귀신한테 안고 이게 홀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자기 재물을 지키는데 힘을 써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죠. 우리 신도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기도 해요. 자, 전생의 연이라니 로맨틱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평생 인연도 있지만 시절 인연이 훨씬 많은 것 같네요. 시절 인연이 많기도 해요. 근데 시절 인연이 평생 연이 가기도 하는데요. 사람이란 게 인연에 대해서 속도가 있어요. 시절 인연이라 하면 그 순간, 1년이든 2년이든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 인연이 쭉 가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방법도 있고, 혹은 그 시절 인연이 진짜 시절 인연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평생 인연인데 시절 인연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비방으로 해서 한번 평생 연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방을 했잖아. 이게 사람의 감정이란 게 참 웃긴 게요. 비방이라는 거 하면은 선생님 먼저 여기서 비방이 뭐예요 하면은 쉽게 설명을 하면
비밀, 각자 개인에 맞춰서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굿은 아니야. 굿은 아닌데 딱 묶어주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해주는 거예요. 좀 빠르게. 기도를 하면 우리 신령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계속 비는 거잖아요. 그 속도가 3개월짜리면 예를 들어 3개월짜리가 있어요. 근데 비방을 하면 한 달로 줄어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1년짜리가 있어. 1년 후에 이루어져. 그냥 비방을 하면 3개월 안에 이루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빨리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 선생님 그럼 굿은 왜 해요? 그러면 굿은 이 비방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신의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과 모든 신령이들 다 모셔서 딱 하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병국, 천도제 이런 거 가시면 조선굿이라던가 이렇게 태아령에 대해서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비방이 하면 안 되죠. 비방은 정말 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연이 묶는다던가 연을 끊는다던가 악연을 친다던가 혹은 이런 관련돼서 뭐 재물을 모으는 좋은 집을 만든다던가 고사 말고 고사는 이제 정성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 집이 좀 튼튼하게 부적 느낌만요. 부적이라면 뭐 한순간일 수도 있고 평생 가는 부적 좀 비쌀 수도 있어. 연도에 따라 그 선생님마다 다 틀리겠지만 다 틀려요. 또 비싸요. 굿보단 쌀 수도 있거나 혹은 차라리 그냥 치성굿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 가격은 천지만별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아무튼 이게 비방으로 만들어낸 연이 하나 있었는데 의심을 하시는 거야. 이게 내 연이 맞아? 이거 내 연 아니지 않아? 이렇게 의심을 자꾸 하셔. 괜히 막 이런 걸로 만들었으니까 금방 헤어지는 거 아니야? 평생 연을 빨리 땡겨달라 했는데 막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본인이 탁 쳐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평생 연은 끌어당겨서 탁 붙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치는 거는 그건 지복을 치는 거랑 똑같아. 한마디로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되셨어. 근데 당첨이 되셨는데 그거를 이제 청소를 안 해가지고 방구석 어디에 놓고 1년 뒤에 보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치가 있어요. 시절 인연이라는 거는 내가 평생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한 게 득도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어찌 보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융통성이 넓어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내 운이 잘 풀렸을 경우 내가 잡고 싶은 인연은 쫙쫙 다 끌어당겨요. 사람들이 시절 인연이라고 하면은 제가 진짜 운이 나쁘면 다 끊기겠네요. 혹은 내가 무당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났는데 제가 진짜 운이 안 좋으면 선생님이 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예시를 하나 든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야 저 사람 뭐 귀신 들렸냐? 딱 봐도 사기꾼인데 왜 저기서 사기당하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눈 돌아갔냐? 귀가 먹혔냐? 왜 딱 봐도 보이스피싱인데 왜 당했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어머 왜 송금했어? 저 딱 봐도 사기꾼이잖아. 저 아줌마 예를 들어서 뭐 저 아줌마가 지금 5만원에 팔고 있어 사과를. 근데 사과를 왜 5만원에 사? 저기 가면 5천원에 한 다발을 주는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 이게 사과가 더 좋아 보여서 하면서 이상하게 그 사과 똑같은 사과 똑같은 청송 사과를 막 5만원에 막 사. 똑같은 막 5개 이렇게 있어도 이런 분들이 있어. 그때가 운이 나쁠 때 예시를 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운이 안 좋다면은 그렇게 내 복을 내가 차요. 내 인복을 찬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내가 좋은 사람 만났어. 예를 들어서 한 번쯤 연애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공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연애를 막 하다가 정말 좋은 사람이 만났다? 너무 잘해줬어. 나한테 너무 다정하고 너무 막 천생연분 같아. 근데 어느 날 딱 삔또가 상해가지고 저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괜히 오늘따라 미워가지고 괜히 싫은 소리에 그러면 우리 헤어져 그랬더니 정말 탁 하고 끊어진 다음에 헤어졌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평생 데리고 갈 수 있는 연을 본인의 운에 따라 딱 쳐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 돈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다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인복, 그러니까 돈복 정말 모든 운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운이 좋잖아. 그러면은 또 잡을까? 그건 또 아니에요. 인연을 또 놓을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 아냐에 따라서 그 인복을 친다니까요. 만약에 예시를 하나 줄게요. 정말 운이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손님 중에. 정말 운이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운이랑 운은 정말 최상치를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 막 열심히 해서 진짜 바닥에서 만났어. 그분은 여기 화면 바닥에서 만났다가 내가 이제 좀 멘탈을 좀 많이 잡아줬어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정신 차려라, 힘들어하지 마라 이거 막 올라가고 있었어. 막 여기까지 올라갔다. 근데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올라가고 있었어.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말을 하는 거야. 선생님 5만 원만 빌려주세요. 어머 5만 원이요? 왜? 했더니 아기가 아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5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이 얘기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옛날에 SNS 계정이 아주 옛날에 모든 증거 자료를 제가 혹시라도 험담을 당할까봐 모함을 당할까봐 재수없는 무당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모든 증거 자료 다 백업을 해놨어요. 카톡까지. 저는 좀 아니다 싶을 우리 할머니가 아니다 싶으면은 다 이게 다 뒤없는 스타일이거든요. 할머니가 너무 무서운 분이라 딱 이까지 5만 원 빌려달래. 그래서 빌려줬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어쩌다가 알게 됐냐면 호텔에 놀러 간 거야. 그 다음날에 애기랑 호텔에 놀러 갔나? 다음날 뭐 며칠 후에 놀러 갔나? 얼마 안 됐어요. 그 주에 놀러 갔어. 그리고는 호텔에 애기랑 놀러 가서 호캉스를 하신 거야. 근데 나한테는 5만 원도 없다고 도와달라 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갚을게요. 근데 병원 간지 안 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막 꼬치꼬치 캐묻는 타입도 아니고. 근데 이제 분명 그랬거든요. 그 사람 입으로 제가 돈 생기면 바로 갚을게요. 근데 서울에 있는 호캉스에 놀러 가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놀러 갔는데 제가 그걸 딱 알게 됐어요. 우연하게. 그 카톡을 알게 됐어요. 프로필 사진도 뭐든 알게 됐어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알게 되었고 거짓말이잖아. 이게 무당이란 게 참 촉이 참 기가 막힌 게 거짓말인 건 눈에 딱 알아요. 근데 알면서 모른 척을 해요. 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싶은 거예요. 말했잖아. 나는 정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말하는 걸 웬만해서는 알지만 모른 척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그 5만 원의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호텔을 사진 보자마자 그 사람이 연락 오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카톡이 계속 오는 거야. 문자랑. 제가 안 읽으니까 문자까지 막 전화 오고 난리가 난 거야. 무슨 일이에요? 물어봤어요. 선생님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죽어버려. 이러면서 무슨 그 계집년자 있죠? 무슨 년 하면서 욕을 해요. 선생님 어떡해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 5만 원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할머니께서 탁 내치면서 받지 마라. 할머니는 약간 받지 마 이렇게 아니라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근데 탁 하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래갖고 이렇게 작은 벌전이죠. 어찌 보면 작은 벌전을 맞으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다른 무당집에 가셨다는 걸 마지막 소식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분명 그 사람 운이 여기까지 좋아질 때라고 했잖아요.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정말 얼마나 좋아졌냐면 그 사람이 백수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LH 청약당첨 무료 당첨 이게 나라에서 다 지원해준 걸로 다 당첨될 정도로 정말 운이 쫙쫙쫙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라에서 온갖 지원이 다 나오고 있었어요. 진짜 정부 지원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일화가 하나 있다면 지금 내가 그렇게 좀 신기한지 저는 이게 우리 신도님들 좀 잘 챙겨줘요.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신도 뭐 과일 하나 더 챙겨주시고 왜냐면 과일이 맨날 쏟아지잖아요. 우리 신도님들이 올리신 정서 그대로 다른 신도님이 올린 거 다른 신도님한테 드리고 이러거든요. 그 정성들을
나눠요. 서로 복을 나눠 가지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좀 좋게 나아가는 편인데, 우리 선녀님은, 할머니는, 장군님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애기씨들이 사람 좋다, 사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뿐이지, 정말 접신하셨을 때는 욕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우리 선녀님 같은 거 지금 장난해? 이런 식으로 좀 나가시는 편인데, 정말 우리 큰 신령님들 같은 경우는 용납을 절대 안 해요. 정말 용서라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편이신데, 아니다 하면 우리 선녀님부터 쫙쫙 다 연을 끊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인연이라는 게 기가 막힌 게, 운이 아까 맞잖아요. 운이 좋아도 자기가 인복이 친하였을 때 또 다른 케이스는 또 돈 빌려달래. 내가 대출업자 사채업자도 아니고 또 돈 빌려달래.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 그리고 저희도 고양이를 키우고 이제 개인적으로 법당 운영비로도 좀 많이 써야 되고, 좀 잘 생활이 좀 어려우신 신도님들 계셔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좀 사비를 들여서 좀 도와드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준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몇 분밖에 안 해요. 그냥 밥을 사드리고 뭐 좀 그런 거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출을 또 문의를 하네? 그러면 대출을 이제 못한다 했어요. 내가 왜 대출을 해드려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부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가압류를 당했다, 좀 도와달라, 이거였어요. 근데 가압류를 당했으면은 분명히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가족이 100%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인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거든. 왜냐면 구술할 정도로, 아니, 저한테 굿한 건 아니었어요. 구술할 정도로 다른 집에서 구술을 하고 단골집이 있을 정도, 그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안인데 불구하고 그분 손님 한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땅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다 많이 올라갔어. 굉장히 많이 이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그 한마디를 하시는데,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것도 거짓말이 걸린 거야. 이 거짓말을 잡았어 또 내가. 왜냐면 이 사람이 가압류를 당했다 했잖아요. 이 가압류 당한 데 업체 있잖아. 그러니까 업체라기보다는 이 가압류 당한 게 거짓말인 거 어떻게 하냐면, 금액대가 있었거든요. 금액대를 딱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나 이 돈 어디에 쓸 줄 알아. 이게 왜냐면 무당이잖아, 보이잖아. 근데 계속 뜸을 들였어요. 제가 왜 안 될까? 그렇게 사정이 어려우신가 보다 하고. 근데 자꾸 재촉을 하시는 거야. 아니, 연락이 오시는데 왜 안 주냐고. 돈 좀 빨리 달래. 뭐 내가 사채업자한테 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몇백 단위였어요. 거의 1000만 원 단위를 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왜 자꾸 나한테 1000만 원 단위 가까이 되는 돈을 왜 자꾸 달라고 하지? 내가 그걸 왜 줘야 되지? 이 생각을 했어. 인간으로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사람 운이 뒤틀리는 게 조금씩 보이긴 했어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 빚 아니라고. 빚이 아니라 얘가 다른 집에, 다른 선생님 집에 뭘 하려고 약간 국값처럼 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거를 나한테 빌려가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엉켰던 거죠. 자, 그런 영적인 의뢰를 다른 선생님한테 하려고 저한테 돈을 빌려가는 순간, 근데 나는 알고 있었지. 이 친구가, 이분 손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어디 이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다단계 들어가셨어요. 그래갖고 유명한 다단계라서 신천지 같은 데라서 이렇게 좀 큰일이 났다는 소식을 건너서 들었어요. 그래갖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복과 기인복을 다 쳐내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재주예요, 사실. 정말 재주야.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거의 이제 이 사건이 1년이 넘는 사건이 되는데,
그 느낌을 딱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자기의 갈증, 자기의 부족함, 자기가 원하는 것을요 자꾸 알아달라고 하고 자꾸 인간, 사람들한테 뜯으려고 하는 거야. 이 뜯는다는 게 그거야. 날 사랑해줘 하면서 스토킹하는 거랑 똑같아. 날 사랑해줘 하면서 이런 느낌 아시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있어. 친구랑 있는데 야 너 왜 나랑 만나야지. 너는 나밖에 봐야지. 내가 제일 잘해주잖아. 내가 맨날 먹을 거 사주잖아. 내가 돈이며 뭐 술값이며 내가 다 도와주잖아. 이런 거, 이런 갈증들. 왜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 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있잖아, 특별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 제일 특별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복을 찾는 거, 이런 갈증들의 요소. 사람의 이 업이라는 건요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요. 업이란다, 내가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졌길래 이런 거 있죠. 그 죽을 죄를 졌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고통, 심적인 무게 있죠.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타이밍이나 인간이 다가와야지 내가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누군가 기인이 오거나 그 시절 인연이라도 와서라도 내가 좀 깨달아가지고 나아갈 텐데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찬스가 없을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막 취미 활동을 찾았어. 내가 이걸 하면 살 것 같아. 맨날 자살 시도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거 배울 돈이 없어. 막 그냥 대출금 다 갚고 집안에도 막 돈 보내주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 나한테 진짜 100만 원만 떨어지면 나 이 100만 원 수강료 낼 수 있는데 와 그런 일이 없을까?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막 부족을 해가 그러면 금전부를 해가 그러면 어떻게든 돈이 만들어진 상황이 막 쫙쫙 들어와. 그러면 뭐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 장난으로 제가 말을 한다면, 가볍게 비유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정말 너무 힘들 때 저희한테 도움을 하는 거예요. 또 앞날이 너무 무섭잖아. 내가 정말 보완을 하고 싶잖아요. 그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반기 점사를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 부러울 때 있어요. 사실 나도 좀 점집 좀 다녀올걸. 이게 점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내가 좀 지혜를 좀 얻어볼걸. 항상 내일은 없어, 내일은 또 힘들 거야, 그냥 대충 살자, 돈 모아서 뭐해, 그냥 이 사람한테 잘해줘봤자 뭐해, 저 사람 만나봤자 뭐해, 내가 이걸 배워봤자 뭐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롭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이걸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본인이 끌리는 인연가 있을 거라고. 어떤 무당 선생님이든 그 연이 되는 무당 선생님한테 가서 잘 봐요. 막 느낌상 내가 무조건 잘해 막 이런 선생님 좀 잘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마음으로 가시는 분, 그런 분한테 가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얘기, 진짜 공수도 공수지만 공수는 신령님 말씀이잖아요. 공수란 뜻은 그 신령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아서 진짜 10년을 더 살 수 있거든요. 어쨌든 보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21~22살 되게 어렸을 때 만난 무당 선생님 딱 한 분 계세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할머니랑 같이 들어오네, 여기 앉아봐, 많이 힘들지, 사는 거 많이 힘들었지, 나도 많이 힘들었다, 내가 우리 딸이 대신 받아줬거든. 근데 우리 딸이 갈 사람이 아니래, 내가 받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받았거든. 근데 너도 되게 많이 힘들겠다 이러면서 눈물 많이 나면은 여기 법당 와서 앉아서 울다가 점사비 안 받을게, 점사 보지 마, 너는 점사 보면 안 돼, 지금 가장 눈에 보이는 그 신령이 누구야 하면서 막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가장 생각나는 사람 누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감을 테스트를 좀 해주시고, 정말 그 남자 박수무당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우리 그 손님들 중에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박수무당 선생님들은 점사를 무섭게 볼 거야, 막
좀 편견이 있어. 좀 모르겠어요. 각자의 편견이 조금 없지 않는데 트라우마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혐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박수무당 선생님이라고 못 본 것도 아니고요. 무섭게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구탈 땐 영검하게 우리 해주시는 거지. 우리 신령님의 힘을 빌려 이렇게 힘을 실으시고 접신을 하셔. 신령님이 나타나서 장군님이면 더 무서운 게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그런 분들 끌리시는 분들한테 가세요. 가서 내가 오늘 힘들고 내일 죽을 것 같고 이걸 하면 잘할 것 같은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인간관계에 고민이 있으면 정말 내 좋은 사람을, 내 사람을 놓치지 말고 꼭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 꽤 왔다 갔다 많이 계셨는데 늦게 들어왔는데 꽤 묵직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네요. 앞부분 놓쳐서 아쉽네요. 아유, 앞부분이 인복에 대한 인연, 우리 무당과 손님이 어떻게 만나나, 이런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였거든요. 만나게 되는 데는요, 정말 사실 운명론에 가까워요. 만나야 돼서 만나는 거고요. 저 사람이 끌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생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전생이 얘 어디서 봤다. 내가 어디서 봤어. 내가 어떻게 도와줬어. 이러면서 가슴이 찢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너무 기쁘시는 분들 있어요. 현생이 얘 누구라고. 현생이 내 친구 만났어요 전생에서. 그래서 막 웃으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생처럼 너무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해드리는데, 전생처럼 무섭지 않아요. 그 안에서 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내 배우자를 만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생 체험하면 제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다녔을까, 아니면 제가 얼마나 나쁜 업을 지었을까, 저는 현생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연들이랑 현생에 만난 일이 있어요. 네, 맞아요. 고사님과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끌리는 곳, 생각나는 곳을 가보는 게 좋겠군요. 맞아요. 끌리는 곳, 생각나는 걸 가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치에 가든, 어느 무당 선생님이든 그 자리에서 웬만해서는 결제하세요라고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얘들 구슬하든 기도라도 뭘 하든 알아서 하세요. 돌아가는 길에 선택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게 맞아. 이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그 자리에서 하면은 홀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맞을 때가 있어요. 진짜 급한 상황일 때, 진짜 목숨이 오가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있죠.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과 연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고요. 웬만해서는 자기가 끌리는 데를 가세요. 자기가 들을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저도 진홍신당 선생님과 인연이 있어서 만나게 되는 건가 봐요. 아유, 그럼요. 들을 말이 있어서 우리 유튜브를 신청을 해주신 걸 수도 있어요. 꼭 저를 이렇게 만나러 오지 않으셔도 이 유튜브만으로도 충분히 점사 이게 배경이 되는 이런 저의 마인드로, 우리 신령님들의 마인드거든요. 그 마인드는 그 마인드 안에서 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랑 만난 지 이제 1년째 되는 건데요. 저 좀 특이한 게, 제가 점집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선생님 전화하자마자 전화점사였는데 레몬티 마시세요? 자주 마시세요? 레몬차나 레몬웨이드나 저 레몬을 좀 자주 드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허브차 마시라고 하고, 선생님 점사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요, 일단 사람의 기분에 따라 잘못 행동하기도 하고요. 그거에 따라 내가 그때 그 말 하면 안 됐었는데 하잖아요. 그런 것들, 사소한 것까지 저희들 사실 좀 터치업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점사 시간이 좀 길어요. 1시간 넉넉히 잡으시라는 거랑 좀 예약을 하면 5분 늦어도 상관이 없는 거, 그런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죠? 저도 제 전생 볼 때마다 정말 놀랄 때 많습니다. 시절 인연이 아닌 귀한 인연을 만나 거였으면 좋겠네요. 제 기준은요, 제 손님은 다 귀한 년이에요. 저한테 실망을 하셨던, 저한테 고마워하셨던,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던
그게 얇던 길게 가든 저한테 점수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요, 제가 사실 기억을 다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이 간 날이면 제가 좀 한 3일 몇 달을 곱씹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왔었지.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었을까? 그 사람은 잘 지낼까?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을까? 아직도 마음 아플까? 그 부분을 해결했을까? 용기를 냈을까? 자기만의 지혜를 터득했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 좀 뒤끝 길다는 건 아니에요. 화나면 제 신령님들 다스리시거든요. 너가 화나는 건 너가 좀 다스려라, 깨달아라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미련이죠. 나쁜 미련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축원을 하게 돼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잘 사셨으면, 잘 지내셨으면 하고. 자, 예전에 유튜브에서 찾아뵀을 때부터 계속 진원신당 선생님 찾아뵀어요. 오, 그래요? 맞아, 여기 예전에 제가 좀 플랫폼이 큰 데 있었죠. 그때부터 연이 계속 되거나, 그때 계셨던 분이 1년 후에 예약을 잡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여길 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충격을 먹어요. 너무 고마웠고. 왜 그렇게 1년 뒤에 잡았냐면 자기가 물어볼 게 아직 없대. 근데 오늘 좀 잡고 싶어서 한번 왔대. 그래서 1년을 본인이 기다려서 10년 후에 보고 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끔 그분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지금 건강 괜찮으신가? 잘 지내신가? 이렇게 해서. 자, 저 정말 선생님 만나 스며들면서 뿌옇게 덮였던 게 많이 거쳤습니다. 이렇게 맑은 정신을 살 수도 있구나 해요. 제 인생의 긴 하트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저도 그렇게 작년에 선생님을 찾아뵙었죠. 아우, 모두 다 감사해요. 벌써 1시간이 됐네요. 내일은 이제 차례상과 조상님의 대우, 그리고 조상님은 나한테 왼수가 될 수 있는가? 기인인가? 왜 조상님을 그렇게 대우하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교와 유교 교리와 그렇게 막 계속 그렇게 막 제사 하면서 우리의 모두의 왼수가 되어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사 왜 저 음식이 올라가나? 이거 필요 없을까? 꼭 저렇게 많이 음식을 많이 해야 되나? 10,000원으로 찰 수 있는 제사상은 없을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왜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동물이 죽거나 이런 분들은 애완동물 제사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좀 묵직한 얘기를 했다면, 내일은 값싼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 약간 우리 서로 먹고 살기 편한 방법으로 찾아뵐게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간 죽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제사상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